우리 예배에 하나님의 구원과 예배 축복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잠시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계속 강의로 살피고 있습니다. 요한을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환상을 직접 본 밤모섬에 유배된 요한은 이제 초대교회 중 대표적인 7교회를 향하여 이 계시의 말씀을 증거로 또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이 7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노, 또 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7교회는 쉽게 말하면 우편 취급소가 있었던 서신을 바로 받아와서 주위에 다른 교회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교회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은 이 사도 요한이 큰 음성이 들려서 이 교회들에게 편지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이 계시받은 날이 주의 날, 즉 주일이었음을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직접 배웠던 초림의 주, 또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위엄 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7 금초대 사이를 지나신 그분의 모습은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고 사도 요한이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우리 주님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중에 변형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멸류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분의 모습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모습으로 사도 요한을 만나주신 주님께서 이 주님의 모습을 봤더니 사도 요한이 엎드려 죽게 되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광채가 나시는지 사도 요한이 죽음을 맞이할 정도로 엎드려 있을 때에 이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손을 이렇게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이 명령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본 것들을 주님께서 자신에게 설명해 주셨음을 분명히 증거하는데 여기서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고 또 7촛대는 7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요 7촛대는 7교회입니다. 그 7교회 우리 손익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도 동시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같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특별히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함께 또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에서의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잠시 살피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되심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왕되심의 신앙 고백은 고난에 대한 참음으로써 이 역사에 동참하는 결심이 전제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절 상반절에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그 역사에 동참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도 요한도요, 그 역사에 동참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내가 순교하면 순교한다는 그 마음으로 충성하고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했는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누구를 맡기셨죠?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셨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보질 않습니다. 끝까지 목숨을 다하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신 분이 사도 요한인데, 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반모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전혀 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열방을 다니는 사람,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갇혔습니다. 꼼짝하지 못합니다. 많은 곳을 돌아다닌 사람이 감옥과 같은 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의 답답함은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또 쉬고 싶을 때 쉬고, 일할 때 일할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속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또 이동하고 싶은 데 이동하고, 우리가 쉬고 싶을 때 쉬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은 그러한 부분들을 제한시키는 겁니다. 꼼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오래 산 사람들은 밖에 나오면 너무 부자연스럽대요.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그래서 화장실 갈 때도 화장실 가도 되냐 물어보고, 밥 먹어도 되냐 물어보고, 그런 습관이, 어떤 영화 보니까 그래요. 오랫동안 감옥에 있다가 갑자기 석박이 됐는데, 밖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주인장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나 지금 화장실 가도 되냐고. 그러니까 가라고. 밥 먹어도 되냐고. 밥 먹어도 된다고. 나중에 하도 그러니까 불러서 네 마음대로 해라. 여기는 감옥이 아니다. 마음대로 화장실 가고 싶을 때 가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런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그런 축복을 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한받는 것을요, 다른 말로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유가 없으면 죽음을 달라 하는 말처럼 자유가 없는 것은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감옥이라는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 데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도, 그렇다고 다른 무엇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설교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집회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전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고난이었습니다. 차라리 순교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순교하면 복음 전하다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데, 사람을 만날 수도 없지요. 복음을 전할 수도 없지요. 또 설교를 할 수도 없지요. 답답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답답한 감옥과 같은 유배 생활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신앙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있다. 왜냐하면 온 노지의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에 자신이 갇힌 곳에서도 왕권은 그대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새벽기도 끝나고 딱 나오면요, 찬바람이 샥 지나갔는데 얼마나 추운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찬바람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시고, 오늘 밖에 딱 나왔는데 햇빛이 너무 좋은 거예요. 따뜻하다. 그 따뜻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불안 포기를 통해서, 고난승을 통해서, 또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또 음식, 밥 한 숟가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왕권이 반모섬에 갇힌 사도 요한에게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된 고난은
모두 십자가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갇혀 있는 것도 십자가의 역사예요. 복음을 전하 핍박받는 것도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불어닥칠 때 우리는 그것을 참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참아내면 우리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럽니다. 인내해야지. 다시요. 참아내야지.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참음의 인내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에 오면 참아내야 합니다. 좀 배워내야 되고 또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으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십자가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 유일한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십자가 지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통해서 주님 만난다는 것은 이곳에 와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전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자신의 계시를 체험했던 장소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증언이라는 단어는 법적인 증인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법정 앞에 선 증인.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모습은 이제 심판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요 고난받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는 통치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시요 만유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초림의 주님은 연약한 주님이요 죄를 짊으신 주님이요 고난받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한 주님은 통치하시는 심판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은 지금 왕의 법정 앞에 서 있다 말하는 겁니다. 놀랍죠? 세상이 그렇지 않은 것 같죠? 그들이 힘을 쓰는 것 같고 뭔가 잘 나가는 것 같고 권세를 부리는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세상은 지금 왕의 법정 앞에 서 있는 죄인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법정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죄인들의 증인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증인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내가 증거합니다 하면 그 사람 감옥 가는 겁니다. 저 사람이 살인한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면 사형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 다 서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잘나고 있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즐거워하는 것 같고 또 그 안에 쾌락이 있는 것 같고 뭔가를 막 쌓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놀라운 것은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내가 증인되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영혼의 생명은 너에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증언은 말씀으로 복음으로 증언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한 영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영혼은 사명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법정 용어가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증거하면 그 영혼이 사명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전도입니다. 전도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면 그 영혼이 사명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한 영혼이 심판을 받는데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권세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영혼들을 모두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허락된 말씀에 대한 체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있습니까? 그 체험들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 만났다라고 담대하게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셨다.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법정 앞에서 말씀을 들은 영혼은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언제 사망에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며칠 전인가, 저번 주죠. 이제 주일부터, 주일이 첫날이니까. 저번 주에 운전을 하고 왔더니요. 야, 내가 운전하면서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차가 한 대가 샥 지나가는데, 내가 110km 가는데 보니까 배가 한 70km는 밟을 것 같아요. 뭐가 샥 지나가는 옮겨처럼. 분명히 차가 지나가는데 안 보여요. 샥 가는 거예요. 그때 뒤에 또 갑자기요. 또 한 대가 샥 가요 또. 내 앞에. 기분 나쁘더라고요. 좀 가려면 좀 다른 차로 앞에 가지. 내 차로 앞에 막 지나가니까 내 차가 만만하게 보이다가 또 지나가는데 뭐가 또 싹 지나가요. 세 대가 지나가요. 얼마나 놀랬는지요. 그리고 한참 갔더니요. 세 대가요. 멈춰 있어요. 사고 나가지고. 세 대가 서로 부딪혔어. 죄송합니다. 얼마나 고소하는지. 감히 내 앞을 막 지나가더니 지들끼리 부딪혀가지고 세대가 딱 부딪혀가지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세상에 그렇게 빨리 가려고 막 밟았는데 사고 날지 어떻게 알았어요? 빨리 가려고 막 170으로 180으로 갔는데 도리어 시간이 많이 걸릴지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저는 가끔 이렇게 어떤 분들하고 통화하고 잘 계십시오 끊고 나서 그 다음날 쉽게 말하면 부고장이 날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어떻게 무엇을 당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급한 점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증인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생명이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영혼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증거하면 그 영혼이 천국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끊임없이 전도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요, 여러분의 영혼의 희한하게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고난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괜히 쑥스럽기도 하고, 괜히 저도 옛날에 전도하다 뺨도 맞아봤어요. 세상에 예수께 전했더니 뺨을 때려서 내가 한참 봤어요. 내가 옛날 같으면 너는 정말 어떻게 됐을 건데 참고 예수 믿으라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데요, 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전도의 말마디 하나에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한 영혼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한 영혼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최고의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분은요, 그 맛은요, 전도해본 사람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영혼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영혼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얼마나 기도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품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그 전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왕 되신 주님을 신앙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교회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교회는 주의 날을 중심으로 모인 예배 공동체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주의 날을 중심으로 함께 모인 예배 공동체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라 하고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밤모섬에서 홀로 있었습니다. 그에게 그리스도인인 성도들이 찾아올 수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차단됐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설교할 수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감시당하는데 요한이 쓰는 편지까지도 다 검열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까봐. 요한계시록이요. 그래서 이런 상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그리스도인만 알게 이걸 이렇게 상징화시켜서 쓴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지금 이게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 정도로까지 감시당했는데 그런 요한에게 주님께서 주일에 환상으로 계시를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바로 7 교회의 사자들과 7 교회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분명 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일에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통해서 교회의 사자들과 교회와 교통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기서 교회의 비밀이 시작됩니다. 예배의 비밀이 이곳에서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일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홀로 예배드리는 사도 요한에게 영안이 열려서 인류의 교인들과 교회의 사역자와 함께 교통하기 시작하는 것을 이가 체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통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람 만나는데 통하지 않으면 정말 답답합니다. 통하면요, 그렇게 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재미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통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역사는 강력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영적인 세계에서 하늘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먼저 가신 분들도 함께 통하는 것이요, 또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통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왕 대신 심판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허락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7 금촛대 사이를 지나시고 거하시는 주님을 뵙게 됩니다. 이 7 금촛대 사이에 계시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뵙게 되는 줄 믿습니다. 7 금촛대는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종들을 또한 교회를 통해서 뵙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교회의 사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자신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 줄 믿습니다. 그럽니다.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교회를 보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주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몸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돌보면서 불꽃의 눈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와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와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불꽃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 앞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꽃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신 줄. 주께서 여러분에게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지시하시며 새롭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왕 대신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회와 예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의 선포와 전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참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이 시간 우리의 참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실제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구원과 예배와 전도의 은총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혼 가운데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